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음성과 그 마음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신앙의 구호를 외쳐봅니다. 십자가를 만들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나 좀 집중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도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꼭 이발을 하러 그 의자에만 앉으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리고 졸다가 깨가지고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분 미워하지 말아야지.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졸는지요? 예. 아, 그럼 심정 내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얼마나 이 미용실 의자만 앉으면 맨날 조는지 미안한데. 그러나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 6주 후에나 또 사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될 수 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좀 강해지고 싶어서 누가 제일 강한가라고 봤더니 호랑이가 그렇게 강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타이거 캣. 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타이거 캣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그 무서운 호랑이가 사냥꾼의 총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고양이가 그때부터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나를 이제부터 헌터캣이라 불러달라는 거예요. 헌터캣. 어머,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냥꾼조차도 몇 날 며칠을 밥을 못 먹으니까 총을 들 힘도 없는 거예요. 밥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 고양이가 생각했어요. 모든 힘이 밥에서 오는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라이스캣. 라이스캣. 이렇게 이름을 막 바꾸다 보니까 돌아와 진짜 강한 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캣이라고 부르긴 뭐하니까 오리지널 캣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이름을 타이거 캣으로, 타이거 캣으로, 또 헌터 캣으로, 그가 라이스 캣, 어떤 이름으로 바꾼들 그의 본질이 바뀌나요? 아니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름이 바뀌어요. 작년에 1살인데 2살이다? 이름 바뀌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생각지 못한 이름으로,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또 직장에서 우리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름이 바뀐다니까요. 또 살다가 질병에 걸리면 이제는 환자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요. 또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공고한 일을 당하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름으로 또 바뀌어요. 우리의 이름은 날마다 바뀌어요. 또 반대로도 바뀌죠. 이름이 바뀌었다고 여러분의 속사람도 바뀌었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가 강한 자처럼 된 것 같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가 믿음의 강성한 자인 것 같고, 천만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언제 나타나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다 튀어나와요. 한국에서 유명한 종합병원 원목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성경 공부를 한 끼 안 먹으면서 했어요. 그분들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또 저희가 가끔씩 가면 건강검진도 그분들이 참 많이 도움을 줘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한 멸시 조롱의 말들이 넘쳐났어요. 어느 날 그 병원에 과장이면서 전문의고, 그리고 그 병원을 갖고 있는 학교, 그 의과대학의 교수인 어느 한 분이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제가 인사를 정중하게 드렸더니, 근데 목사님, 꼭 그렇게 티내면서 병원에서까지 예배드리며 밥도 안 먹어가면서 그 성경 공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어느 날 분당에 있는 서울대 종합병원, 저희가 섬기던 교회의 한 분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어서 중환자실에,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막
중환자실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가족들하고 인사하는데 저 먼발치에 누가 쳐다봐요. 아는 분 같아요. 가까이 가봤어요. 그 조롱과 멸시로 병원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과장님,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더라고요. 웬일이세요? 사색이 되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중환자실에 오셨어요? 그렇대요. 제가 혹시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좋을까요? 손을 덕서 잡더니 그렇게 해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누구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빌 게이츠도 막다른 골목이 있었어요. 철의 여인이라 불렀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도, 전 수상도 나에게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많아요. 사랑의 방화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별명을 가졌냐면, 그분이 설교하면 불이 떨어진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 확신되어진대요. 성령의 불이 와서 내가 막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고는 막 뜨거워진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사랑의 방화범이라는 별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글에, 편지에 이런 얘기를 써요. 나는 지금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깨져서 기도도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무너져 있다고. 그런 분도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인생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사랑의 방화범이라고 하는 불의 설교자도, 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 변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도, 전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수상이 명령 하나면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포틀랜드에 가서 영국 군함이 대포를 쐈다고요. 런던에서 그녀의 말 한마디면 영국 군대가 움직였던 그 철의 여인도 내 인생에 위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여러분은 없으세요? 어떤 얘기는 그 막다른 골목이 질병이고 가난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꼬임이고, 또 어떤 얘기는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이름만 타이거인지 아니면 진짜 타이거인지 알 수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막막함, 걱정, 근심. 그러나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의 질병 때문에 막다른 골목을 경험해봤고, 아버지의 뇌사 판정으로 막다른 골목을 경험해봤고,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엄청난 양의 빚 때문에 막다른 골목을 경험해봤고, 이러저러한 믿었던 사람들로 인한 배신으로 막다른 골목을 처절하게 느껴봤어요. 두렵더라고요. 저도요.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인지가. 성경은 그걸 이렇게 써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경건의 모양으로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런데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막다른 골목의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원망, 좌절, 생각하지 않은 짓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 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라고 했어요. 막다른 골목에 없는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찬하면서 정말 경건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6주간 안식월을 가려고 합니다. 6주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하는데, 바로
칭찬받는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6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막다른 골목을 당했다고 해서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을 6주 후에 돌아와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6주 동안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이 땅에서 지내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칭찬받았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길인 예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을, 또 저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뵙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내용을 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 감옥이죠? 헤롯의 감옥이에요.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 왕이죠.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도 압니다. 자기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죠. 그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죠. 이 세례 요한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네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정말 거저떼기 같은 옷을 입으면서 편한 곳에서 누워 자본 적 없으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노숙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순종하던 그가 원망과 불평과 무너질 법한데 오늘 감옥에서 막다른 골목이라고 깨닫는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예수께로 가라. 막다른 골목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찾았다고요. 예수를 찾았다고요. 왜?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여정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예수를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길이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는 못 가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예수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다오. 무슨 말이죠?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나 예수가 가는 곳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전하라.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 예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세요. 성경을 가만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이어서 칭찬하신다는 얘기는 결론이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예수 때문에 사는, 길을 여는, 칭찬받을 만한 복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사람이 당신이에요? 아니면 누굴 기다려요? 하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여,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자,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한 세 가지의 칭찬을 은혜로 나누려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갖추도록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침노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붙이세요. 그 뭐예요? 세례 요한은 침노하는 자였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칭찬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도 침노하는 자는 칭찬받는 승리자예요. 근데 침노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 몸으로 부딪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영화에서 어디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 누가 갇히는 장면들을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요, 문을 향해서 몸으로 막 부딪힙니다. 왜 그러죠?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문을 한번 부딪혀서 부셔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몸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가 포기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렇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열리는구나, 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부딪힐 생각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희망으로 가진 사람은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침노해요. 부딪혀요. 어떤 거요?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절벽에 부딪힌다니까요. 왜? 내가 이것을 깨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걸 깰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희망했죠. 누가? 예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칭찬받는 승리자로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맞죠? 그러나 죽은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한전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희망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여서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땅에 여러분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 스파르타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사의 검을 물려주는 게 그게 유품, 꼭 물려줘야 될 전통이에요. 근데 검을 물려줄 때 긴 장검이나 긴 창을 물려주지 않아요. 단검을 물려줘요. 그럼 그 물려받은 아들들이 볼멘 소리를 내요. 아버지, 이 짧은 거 갖고 어떻게 원수를 제압합니까? 원수는 나보다 큰 적군은 큰 창과 검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차고 계시는 그 긴 검을 주세요. 아버지가 들고 있는 그 큰 창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저기 적군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단검이면 충분하다. 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찔르면 된다. 이게 스파르타 정신이다. 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된다. 주저하고 멈칫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검과 창의 길이를 믿고 멈칫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너는 패배한다. 이 단검이면 충분하다.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나가서 찔러. 이게 스파르타 정신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요? 왜 부딪힐 수 있어요? 나의 무력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기능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인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사망 권세의 둘레가 있어도 침노해요. 부딪혀요. 또 부딪혀요. 왜? 그것을 깨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내가 힘 있는 동안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은 살아있으니까. 세상껏 학식, 세상껏 물질, 세상껏 지식, 세상껏 권세가 희망이 아니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사망아 내게 와라, 환난아 내게 와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고 원수가 나를 둘러 에워쌌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노라. 왜? 나는 침노하노라.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침노하셔야 돼요. 신앙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전에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서로들 연습하려다가 마음들이 많이 상했어요.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마음이 상했고, 마하나임은 마하나임대로 마음이 상했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마음이 상했고, 그거를 바라보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큰 소리 쳤기 때문에 또 큰 소리 쳐서 마음들이 상했어요. 자, 마음들이 상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 봐라. 끝. 내 성가대 안 서. 내가 봉사 하나 봐라. 이러고 가실 거예요? 아니죠. 침노해야죠.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맞춰야죠. 양보해야죠. 사전에 서로 이해를 시켜야죠. 배려해야죠. 샘터 발표합니다. 8월 첫째 주에. 와, 내가 이 사람하고 똑같이 샘터야. 또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보다. 8월 6, 그래서 안식을 끝나고 왔더니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장로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샘터가 판성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 상해서 안 나옵니다. 신방 좀 해주셔요. 이런 사람 생기면 안 돼요. 신방 안 갑니다. 왜 나를 이 사람 샘터에 넣었을까? 주님, 이 사람하고 결국은 해결하라고 여기다 넣으셨군요. 금식기도 시작해야죠.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이, 여건 때문에 나 안 해, 나 물러설 거야. 찔립니다. 마귀의 칼날에. 단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단검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를 희망으로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예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그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칭찬받는 자예요. 오늘 제레 요한은 막다른 골목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께 신앙 고백해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도 끝나요. 그런데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침노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일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희망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희망으로 붙들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침노하여 관계를 회복시키고, 침노하여 내 상황들을 해결하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칭찬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침노하는 희망을 주님께 두는 경건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는 칭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어깨를 이렇게 좀 만져보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단단하니 이걸로 부딪히면 되겠네. 자, 여러분, 말씀 나온 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 방송실, 글로리아 성가대, 오늘 특별히 글로리아 성가대를 위해서 특별 반주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두 번째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죠. 갈대를 보려고 그러냐?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이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러 나갔느냐? 너희들이 광야로 가서 굳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그가 부드러운 옷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 하나 같아서 그런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가 만나러 갔지 않냐? 맞다. 그는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뭐라고 예수님 칭찬하시냐면 선지자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갈대는 흔들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는 자예요.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은요,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르요. 바람이 이렇게 부면 정치가들은 항상 그쪽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쪽을 보면 이쪽을 바라보는,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요동치는 자들. 그런데 선지자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있거든요. 어떤 반석? 주의 말씀. 세례 요한이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노숙하며 광야에서 그 불편하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나는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의 세례를 주나 그는 불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세례 요한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제가 보통 설교 요약을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아침에 끝납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분들에게 이 설교 요약을 다 보내요. 주보 만드는 분들,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통역하시는 분들, 또
청소년 청년들 샘터지기들한테도 보내요. 그래서 청소년부 샘터지기 아이가 하나가 제 설교 요약을 목요일 날 보고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질문을 듣고는 설교 원고를 좀 고쳤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여러분, 시멘트가 딱딱하죠. 시멘트를 포장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시멘트를 가져와야 돼요. 자갈과 모래를 가져와요. 물을 붓고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시멘트를 발라서 굳게 해야 될 부분에다가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잘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단단해지나요? 아니에요.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선다라는 것.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길을 찾고 칭찬받는 승리자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에 서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청소년부 아이가 물었던 것처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첫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가져오고 자갈을 가져오고 그리고 모래를 가져와서 물을 가져온 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섞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굳게 해야 될 부분에다 발라야 돼요. 그거는 내 필요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 내가 믿고 싶다, 이걸 내가 정말 사모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기다려야 돼요. 굳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뭐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돼요. 든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례요한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막다른 골목에. 그러나 그가 흔들리던가요? 아니요. 갈 때처럼요? 아니요. 왕궁에 있는 정치가들처럼 새치어처럼 왔다 갔다 하던가요? 아니요. 그 감옥에서도 당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씀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약속을 내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의 결과예요. 그것이 칭찬받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안식월 동안 제가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신학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성경을 안 읽었던 분들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주중에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읽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오게 되면 예배의 기대가 떨어져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어져요. 성가대 특별히 주의하세요. 말씀 읽지 않고 성가죠? 노래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찬양단 주의하세요. 성경 읽지 않고 연주하죠? 연주입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성경대로 우리 믿어보자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예배를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음성 들릴까?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예배에서 감동이 떨어져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단돼요. 기도가 메말라가요. 호흡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읽고 계시는 성경이 있으면 꾸준히 읽으시지만, 아니라면 담임 목사 안식월에 맞춰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읽으세요. 안식월 끝나고 와서 이 본문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요한에 대해서 집중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임박혀야 돼요.
말씀의 반석에 설 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는 바로 칭찬받는 승리자이며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수의 길, 여호와의 길, 권능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 시작이 되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만일 한인연합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아주 대접받는 자지만 굉장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며 겸손히 낮추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서 저기 육안으로 보이는 작은 섬 하나가 있어요. 그 섬이 아주 유명하죠. 거기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흉악범들만 그곳에 가두는 감옥이죠. The Rock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섬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감되는 죄수들이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저기 멀리 바다 해변가가 보이니까 야, 내가 좀 체력을 길러서 물속에 바다가 잔잔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하면 탈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이요 왜 거기다 흉악범을 잡아놨겠어요? 바다의 급류가 수시간대로 흐르고 표면과 밑에 엄청나게 달려서 들어가면 급류에 쓰여서 금방 실종되고 죽는 그 바닷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는 공식적으로 탈옥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만 실종된 사람이 몇 있어요.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급류가 그를 끌고 나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는 곳곳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당신이 이 감옥에서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가뒀죠? 빠져나갈 길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나를 가두는 이 땅의 막다른 골목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숨 막히고 이것 때문에 막막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즐겁지 않고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난 다음에 쳐다보면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도 참 미안하고 이 사람도 참 한없이 가엾고 이 상황도 아유 그래 내가 조금만 참자, 가난도 아유 이럴 수도 있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사명이 되고 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그 길이 없어 두려워 헤매고 다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라고 원합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뢰밭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의 길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침노하는 일을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예배를 좀 더 10분 일찍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세요. 침노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침노를 하세요. 예수를 희망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내가 변하면, 내 소속이 변하면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빛 대신 예수님의 길이, 예수 그분이 길이 되는 역사로 놀랍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예요. 신앙인이 이걸 맛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우리 찬양으로 예수님께 나가기로 하니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만났어요. 뭐냐면 도와달라고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하고 똑같이 출근하는 분 도와달라고 새벽 3시 반에 오신 분도 계세요.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3시 반에 왔던 분도 출근했다고요. 도와달라고. 그런 분부터 해서 밤 12시에 오는 분부터 해서 너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다 목양실로 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해주고. 그런데 그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목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은 가짜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알죠? 술 먹으러 가고요. 알죠? 게임하러 갑니다. 도박하러. 자, 그분들과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차이점은 뭔가요? 경건의 능력, 막다른 골목을 돌파할 수 있는,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를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또 집어던지고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 희망은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 다시 돌아가잖아요. 새벽 3시 반에 와서 목사 보고 돈 좀 달라고 하는 그분에게 그래서 알량한 1,000페소 붙들고 다시 술 마시고 다시 게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저는요, 우리 이 예배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 길은 패배의 길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손에 돈은 안 쥐어져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뭐 1,000페소씩 쥐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쥐어드립니다. 성경을 쥐어드립니다. 진리를 쥐어드립니다. 제발 예수 붙잡고 가셔서 절망과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께 가라, 예수께 가라. 예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좀 나오세요. 그리고 승리의 길을 한번 바꿔봅시다. 언제까지? 바랍니다. 칭찬받는 승리자가 세례 요한으로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으로 중단됐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칭찬받는 승리자가 여전히 마닐라 한인연합에서 일어나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예수를 쥐고 가세요.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칭찬받는 승리자,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